제가 사하여 준 것 같지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대한 이 본문을 살피다 보면 어쩌면 오늘 본문이 좀 영적인 혼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마치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본문. 그러길래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만 열심히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 안 받는가 하는 겁니다. 또한 받는다면 어느 정도나 받을까 하는 거죠. 사람이 싫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어요. 교회에 가는 것이 싫어지기도 하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요, 저도 평신도로 생활을 하고 목사를 하면서 쭉 볼 때 사람들이 기질이 있고 성향이 많이 달라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성향과 나의 기질에 대한 이해를 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지도 오늘 이러한 말씀을 배우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적 어떤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주변에서, 직장에서도요,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참 길게 오래 살면서 참 형제처럼 친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좀 왠지 거북스럽고 뭐가 나서 함께하지 못하고 옆에 살지만 격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이러든 저러든 간에 저도 경험했고 제가 목사를 그렇습니다만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목회자하고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요, 목회자하고 관계가 좋으면 신앙생활에 평안함을 누려요. 그러나 내가 목회자의 관계가 무너지면 내 신앙생활이 평안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를 잘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친절하게 잘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의 교회를 통치해 가시는 방법, 지난 수요일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치해 가시는 방법이 설교자를 통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으로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자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저도 평신도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분의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어요. 정말 노력했어요.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때로는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얼마나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듣는지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저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요. 6개월 동안 인사를 안 했어요. 제가 그래도 이 차양대석이 왼쪽에 맞아요. 이쪽에 차양대석이 있었는데 차양대석에 있는 그 바로 차양대 앉을 때는 그 바로 첫 줄에 앉아서 인사를 하든 안 하든 그냥 기다리면서 미친 것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맨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6개월 되니까 목사님이 저녁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목사님이 어떤 사람, 이제 집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속상했었죠. 힘들었었죠. 제가 그처럼 목사님이 무시를 당하니까요, 저를 미웠던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무튼 최고의 관계를 가지려고 끝까지 견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전보다 다른 어떤 목사님 관계보다 더 좋은 관계로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자, 문제가 이러한 사랑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고요.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사랑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 관계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본문에 대한 바른 의미를 다시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말을 이제 잠에서 보세요. 참 문장의 구조가 본래 원문도 이래요. 우리 번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조건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면 기독교는 이 한 절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 공로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을 이제 다른 어떤 이 부분들을 사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때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라고 했냐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말을 빚이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죄와 빚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얘기할 때에 그 빚진 자의 이야기로서 죄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여러분,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정도 이상의 빚을 져서, 자,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에서 빚을 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바른 영적 생활에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상대에게도 영적 생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우리가 피차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누구하고 친목하게 지내는 것이 교회에서 있던 당과 무리처럼 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지내는데요, 예,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데요, 그게 어떤 사람들과 특별히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특별히 선택을 받아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피차 간의 카르텔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빚으로 남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좋아하고, 심지어 교회에 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이 아니라 형, 어떤 사람들 보면 형, 동생, 언니, 동생 하는 관계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요, 교회 공동체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몇 사람이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 늘 형님 동생 교회 와서 스스럼 없이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느낄까요? 괜찮겠죠? 여러분, 그런 수들도 참 편하겠죠? 그게 화목을 이루겠죠? 여러분, 그건 완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죄와 빚이라는 의미를 함께 보고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가르침을, 누가복음에서도 주님께 가르친 기도가 마태복음과 함께 나오니까요, 11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참 안타까운 게 누가복음도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까 우리 죄도 사하여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이런 조건과 결과가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가르친 기도 부분에서 이 부분이 어렵고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인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똑같이 보여요. 용서하면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들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 사람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조건이 된단 말인가? 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본문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에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사실 내 마음에 여러분 다른 사람, 불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대로면은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에 매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조건이 필요하고, 결국 우리의 공로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데 필요한 같이 여길 수 있죠. 자, 이 말씀의 배경과 다른 본문에서 유사한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자, 그래서 이 문맥과 다른 구절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도를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곧 이 가르침의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여기에 기록된 말투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말이 충돌이 된 것 같죠.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럼 이 문맥 들어가면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결국 이것은 사람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문맥 전체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해요. 베드로는 제 아들 가운데서 곧 성도들끼리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를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사랑도 하지만 또한 죄를 짓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 교회 안에서 피차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은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 이번 절 한 절 한 절 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21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자, 왜 7번이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교훈은 뭐냐면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3번까지. 그러니까 3번까지 용서하면 유대인들로서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조건을 다 충족시킨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했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우리는 지금까지 3번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7번쯤 하면 되겠죠? 하고 주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자, 18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거다. 지금까지 3번만 하면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크게 마무리하고 7번 하면 되죠. 7번까지 하면 뭐 괜찮죠 하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줘라. 그럼 몇 번이요? 490번. 그러면 490번 하라는 소리예요, 이게요? 그러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하는 것은 7 곱하기 7 곱하기 10 이러는데, 이게 뭐냐, 유대인들은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었어요. 그러니까 7도 10도 다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수를 또 뭐예요? 3번을 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해라 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몇 번, 7번 해주면 될까요? 했더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주어라 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 말에 이어서 바로 어떤 한 비유로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비유가 뭘까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 이야기에 이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이 앞에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가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두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빚진 자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면 앞에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8장 23절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색깔 표시한 것을 봐가면 유의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읽으면서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빚지고 용서받고 가던 사람이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뒀는데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관계를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쭉 표시를 해놨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기를 동료라 그래요. 동료.
그리고 자 35절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라 그래요. 형제. 자 이런 이제 주님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얘기하신 이런 것을 잡아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서 10,000달란트냐 100데나리오냐, 여러분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용서받아야 되는 너나, 너한테 용서받아야 되는 네가 분노를 풀지 못하는 그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는 어쨌다라는 거요? 똑같다라는 게, 똑같다. 동료 넌 똑같다라는 게, 똑같아. 내가 볼 때는 똑같아 라는 얘기를 마지막 절에서 너의 형제라고까지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열쇠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더 얼마나 나는요 저 사람을 보니까 세리와 같아. 예, 그 세리도 죄 용서 받아야 돼요. 나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철저히 살았어요. 예, 그래도 당신도 용서받아야 구원에 이르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따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다. 똑같아. 한번 둘러봐요. 한번 둘러보라니까요. 둘러봐요.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보면서 내 눈에 힘주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속에 다시 눈을 감으면서 얘기하세요.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다. 자 따라서면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다. 예, 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를 설명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계속 가지고 하신 핵심의 이야기는 그것 아니에요. 너나 그나 똑같아. 너도 네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게 와서 단감받아야 살 수 있는 자고,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너에게 빚진 자, 이런 100데나리온이 적은 게 아니에요. 100일치 품삯이면은요 10만원씩만 잡아도 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냥 껌값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누가 나한테 1,000만원 한번 주고 안 받아갈 사람 좀 있으면 좋겠네. 누가 좀 해봐요. 못 오잖아. 큰 돈이야. 그러나 주님 말씀을 보내면 똑같아. 그도 너에게 용서받아야 될 자이고 나에게 용서받아야 되고, 너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될 자이고 나에게 용서받아야 될 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인 아까부터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보세요. 그냥 겉으로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말하면 뭐예요? 진짜요. 진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을 거다. 자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오늘 왔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과 같이 문맥이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서 이제 갈 것 필요한데요. 이 비유의 결론은 이 앞에 중간에 담겨 있어요. 자 32절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32절. 아니요. 아까 그게 그냥 따라가면 돼요.
아니라니까. 왜 다시 돌아왔어요? 32절 안 해놨어요? 주여. 자, 그래 제가 잘못했잖아요. 자, 32절을 보면 이의 주인이, 그걸 띄워줘요. 그 중간이라도.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으니, 자 보세요. 내가 네 빚을 탕감하여 주었으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내 동료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마땅합니까?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면 본문의 의도는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여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서 너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여 주셨으니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른 이것을 이어 설명하는 이 긴 어떤 단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찾아봤고요. 자, 이제는 문법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 엘라 문법적으로 보는데요. 자, 6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기에서 보면 순서가 죄 사함한 것의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한데요. 우리말은 시제가 조금 이 헬라어나 이브리어만큼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헬라어나 이브리어는 무슨 말의 시제가 아주 정확해요. 뭐냐면 순서가 딱딱딱딱 나온다네. 이것이 그것보다 앞이고 이것은 그보다 다음이고 하는 것이 단어가 다 밝혀져요. 이 단어가 이 단어보다 앞에 오는 것이고 이 단어는 이 단어보다 뒤에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이 밝혀져요. 그러니까 이제 문법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하여 주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나 이 헬라에서 보면은 똑같아요. 시제가 동시적인 거예요. 동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맥 배열에 있어서 배열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는 것이 앞에 왔지, 문법적인 시제의 순서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제의 순서의 차이가 없으면 이건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순서를 바꿔놔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은 이것을 만일에 시제의 순서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라는 말로 해놔도 문법에 아무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명확한 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이 성경에서 순서를 그렇게 기록했지만 문법적인 원리에 따라서는 바꿔놔도 전혀 이러한 부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와 마치 우리가 볼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다른 성경에 다른 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 용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내 죄를 용서받았으니 나도 내 동료, 내 형제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죄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받았어요. 사랑받아서.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섭섭함이 일어납니다.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미워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주님,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도입을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이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꼬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풀려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네 동료, 네 형제와의 관계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 서로의 용서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네. 주님이 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신앙이 사람들과의 관계로서 침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그래도 영향받아요. 우리가 사람이기에, 감정의 동물이기에.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서약, 자, 이걸 서약이라고 신학적으로 하는데요, 하도록 하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자, 우리 거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무너지면, 이 문제에 뒤틀리면 누구도 바른 신앙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네가 미워하는, 풀지 못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얘기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가장 최우선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영향을 받아요. 감정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나에게 분명히 죄를 졌어요. 100데나리온에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죄를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이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에 평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오늘까지도 그 문제 갖고 머무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하고 관계만 갖고 살아간다면,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면 참 편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겠지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내 신앙이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흔들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요.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해.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면, 자 보세요.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면 자녀들이 독을 먹습니다. 내가 표현 안 하려고 해도요, 내가 자식들 앞에서 표현 안 하려고 해도요, 내 얼굴을 보고 알아챕니다. 내 자세를 보고 알아채요.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자식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를 격려하고 나를 힘있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습니다. 사람과 부대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내용인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명령은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어쩌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순서를 바꿔놨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받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사람끼리 부족하고 아직도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을 놓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죽고 내 가정에 내가 독을 먹여요.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주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보면 참 혼돈스럽고 애매하게 여기는 이 순서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